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래 길에 다니다 보면 택배 차량과 오토바이 배달 차량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기는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빠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물건을 주문하면 새벽에 물건이 집 앞에 도착해 있고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음식을 시키면 식기 전에 내 집 식탁에 배달이 옵니다. 굉장히 빠른 시대,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해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가장 빠른 속도의 편리를 누리고 있고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 처리를 해도 순식간에 행정이 처리되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도 조금 더 대가를 지불하며 합법적으로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건 분명한 발전이고 분명한 편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 조금 허전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전에 누렸던 기다림에 대한 많은 손해, 기다리면서 얻고, 기다리면서 누리고, 기다리면서 깨닫고, 기다리면서 알아가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시간과 공간에 가둬놓으십니다. 인생들을 시간과 공간에 가둬놓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 안에 살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신앙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깨달아가며 알게 하십니다. 처음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 정도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피부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주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게 하십니다. 기다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성탄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특별히 대강절 첫째 주일이 되는 우리는 지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둘째는 성탄에 대해서, 셋째는 전반적인 그런 기다림의 은혜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먼저는 기다림의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직 많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랑 상당한 느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실 때 옆에서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나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랑 자기 주변 사람들이랑 가까운 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큰 영광,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일을 피부로 체험했으니까 정말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뭐냐? 이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인성만이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너무나 일상에서 예수님을 친근하게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기적도 행하셨고 예수님이 물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이랑 너무 가깝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육성을 내 귀로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훌륭하고 좋은 분인 건 확실한데 예수님의 신성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의 인성은 확실하다, 훌륭한 분이다로 더 크게 각인이 된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한 부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세상에 담아낼 수 없는 분이다. 맞는 말이죠. 마땅한 말이죠. 그게 당연한 이해죠. 그런데 그들의 이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실 수 있냐?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신데 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이 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다.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엄과 신성과 권능과 능력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이 세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자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친히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증인이 되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완전하지 못했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하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모두 다 지불하신 증거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기서 우편이라는 말은 동등함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여기서 하늘은 초월을 나타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며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당했고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당했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일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싶지만 예수님의 인성이 부인되면,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면 우리의 구원에 조금씩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할 때 먼저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신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초월적인 영역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시 공간에 자기 몸을 표현한다면 구겨 넣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은 뭐냐면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어렵고 따분한 설명들이 뭐가 필요하냐? 그저 믿기만 하면 되지. 그저 잘 믿기만 하면 되지. 그게 뭐가 필요하냐? 굉장히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에서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세상의 분위기가, 세상의 흐름이 갈등을 만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당연히 써야 되고 이게 미국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고 공평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마귀의 공격은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까?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너네 종교, 너네 믿음 그거 부인하지 않겠지만 모두가 같이 사는 나라가 아니냐 하는 그럴싸한 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기독교 국가 안에서도 이미 희석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영,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끔찍해 보이지만 이 현상이, 이 열매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팽배해져 버린 겁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걸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저것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협하다. 갈등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꼬리표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 공격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이 교회 안의 분위기부터가 어땠습니까? 굉장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 교회 잘 안 오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정적이고 좀 포근한 분위기가 있었죠. 예배당에 머쓱하게 올 때 꼭 이 말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생신인데 이날은 와야죠. 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애들은 어땠습니까? 애들은 전날부터 교회 와서 귤 까먹고 놀고 밤에 새벽송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부모들도 교회 가면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건전하니까 보냈고 본인들도 교회에 한 달이 걸치고 있으면서 신앙이 생겼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오신 날인데 한번 가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한번 갔는데 믿음이 생기고 혹은
당장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 5년 후, 10년 후 믿게 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풍조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보편적인 사고였습니다. 성탄절이니까. 내가 믿음은 없지만, 기독교 신앙은 없지만 그분이 훌륭하신 분인 건 맞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건 맞고 스스럼 없이 예배당에 발을 내딛고 예배를 하고 그런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온통 쾌락주의가 만연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을 쓰자면 생각 없이 놀고 싶어 합니다. 시대의 풍조가 어떠냐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생각 없이 놀고 싶어 합니다. 애들은 생각 없이 나가서 놀고 거기에는 절제가 없고 거기에는 쾌락을 추구하며 거기에는 즐거움을 찾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체념하고 각자 그냥 즐거움을 찾는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고민을 하고 희생을 하고 절제를 하고 그런 모습들은 없어져 버렸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미국에서 말하는 즐거운 휴일, 행복한 휴일만을 보내려는 풍조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버려서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흐릿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에게 이미 속고 있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믿는 예수님 꼭 신성이 있으셔야 되고 인성이 있으셔야 되냐? 성육신을 믿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안일한 사고를 우리 안에 조금씩 심어놔서 적당히 믿으면 되지. 눈 아픈데 꼭 성경 봐야 되냐? 다리 아픈데 꼭 예배당까지 가야 되냐? 돈 없는데 꼭 헌금해야 되냐? 그저 좋게 하면 안 되냐? 그게 휴일이 아니냐? 그게 예수의 정신이 아니냐? 얼마나 무례한 말들을 합니까? 그런데 더 끔찍하고 더 무서운 건 뭐냐? 이런 세상의 풍조,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서서 니들이 뭘 하냐 하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세상의 흐름에서 복음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한 말로 흔들어대니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참남한 일은 뭐냐? TV에 나와서 교회가 교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좋은 사람인 양 언론에 나와서 목사가 목사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신앙,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끔찍한 마귀의 계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떠셨습니까?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 다른 나라 이야기 같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 속에서 많이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자랑입니까? 무엇이 가치입니까? 우리 안에 성경의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학생부 담당할 때 거기 모인 학생들이 국외라 그런지 외국어 잘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친해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을 칩니다. 아이 전사님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전사님은 그 한국말밖에 못해요. 우리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광동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우리 엄청 똑똑해요. 막 그런 소리를 합니다. 듣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배하고 한 번씩 무슨 행사하고 할 때 기도를 시켜보면 기도 한마디를 못합니다. 전도해라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교회 가자 한마디를 못합니다. 더 나가면 애국가 아냐 그러면 애국가 1, 2절을 모릅니다.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부끄러운 겁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자랑입니까? 성도가 왜 세상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 성도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성도가 왜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성도가 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성도가 왜 애굽에 들어가지 못해서 용을 쓰고 있습니까? 성도가 왜 가나안에 살면서 저 애굽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절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과 상황이 몰려와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안에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땅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는 지나갑니다. 우리의 피부로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젊은 날의 건강 몇 년이 갑니까? 손에 잡고 있는 물질 얼마나 갑니까? 나랑 정을 나누고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 몇 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지만 우리 주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천지만유의 왕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해되십니까? 돈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잠 못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건 세상의 걱정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거 다 세상 얘기 아니냐? 그거 다 세상 말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네가 무슨 걱정이냐? 돈 걱정하는 거, 사람 걱정하는 거, 내일 일 걱정하는 거, 그거 하나님 없는 사람 얘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지만 주님 손잡고 가기 때문에 그곳이 가나안이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대강절 4주 동안 성탄을 기리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도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이 줄어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4주 동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이 가득한 세상,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잣대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내 사고가 있지 않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한 해가 가기 전에 응답받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소원들, 마음의 소원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돌아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적당한 것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늦게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모른 척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적당한 것 주지 않으시고 최고의 것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적절할 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4주의 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대강절,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차분하게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일로도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좋은 것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시간과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 시간과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교육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시키십니까? 기다리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꺼내셨을 때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 앞에 홍해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화 영화의 아쉬운 점입니다. 만화 영화를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탁 치면 바다가 쫙 갈라지지만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왜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430년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는데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저 뒤에 그 사납고 잔인한 애굽 군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말 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두렵죠. 추격해옵니다. 제정신이겠습니까? 자기 집 큰아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그런데 눈앞에는 망망대해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밤새도록 불게 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밤새도록 너네 그 자리에 서서 보라는 겁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십니다. 죽음의 밤이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죠. 정말 끔찍한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밤에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그들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홍해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전에 억압받았던 이들이 자유인이 됩니다. 이전에 다른 이들의 발밑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칠흑 같은 기간을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더 만지시는 과정입니다. 가나안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그리고 들판에서 40년을 가장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들판에서 아무 적도 없이 결혼하고 들판에 양을 칠 때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외롭게 8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들 딱 하나 보는데 100년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존경받는 이름이지만 바울은 평생에 신자 불신자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바울은 배신자였습니다. 기다림은 성도에게 잠깐의 과정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음이 클수록, 깨달음이 많을수록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날에 누리는 기쁨이 큽니다. 깨달아가는 과정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깨달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 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사랑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사랑을 무엇과 견주겠습니까? 전 우주를 갖다 바쳐도 살 수 없는 사랑,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 내 발걸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의 공통점, 모든 성도들의 유행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끊이지 않는 유행어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죄와 사망은 부끄러워서 도망할 것이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아름다움은 정말 가장 처량하고 가장 볼품없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실 겁니다. 믿음으로 대강절을 기다리시고 사모하며 기다리시며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